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동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에서 19절 중에 12절에서 16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참 진행 중인 가을 야구를 보는 재미가 있으실 텐데요. 지난해부터인가 야구에서 편파 중계가 뜬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요, 방송에서 하는 스포츠 중계는 공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두 팀이 서로 경기 시합을 하면은 이쪽이나 저쪽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게 중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상식인데,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런 상식을 깨고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팬들을 위한 중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열광하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편파 중계가 뜬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역대기는 사실은 편파적인 기록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남유다와 관련이 있거나 전쟁을 하거나 연합을 하는 그런 때가 아니면 아예 거론을 하지 않고 오직 유다의 왕과 유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유다의 중심에서, 유다 왕조의 중심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가 솔로몬의 실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에 비해서 역대하 9장에서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의 좋은 면만 기록해 놓고 10장에서는 르호보암으로 슬쩍 넘어간 것을 보면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파성은 다름 아닌 유다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정통성이 유다에게 있고, 그 다윗의 왕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이 역대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국가로 분열된 이후 주로 유다와 유대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 역대하를 읽어가시면서 이런 이해를 가지시면 이해하시는데,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사실 르호보암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지만요, 유다 지파와 그 외의 지파들이 서로 갈라서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 그런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이 역대하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예전에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갔던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돌아오고, 르호보암이 왕을 계승하는 과정 가운데 북쪽 지파들의 요구를 이 여로보암이 대표해서 왕에게 하게 됩니다. 선대 왕인 솔로몬의 부역으로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그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영원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협상을 하자는 거죠. 사실 솔로몬의 성전과 궁궐을 짓는 데는 20년이나 걸리는 아주 그 성전 공사와 또 궁궐을 짓는 공사는 20년이나 걸리는 아주 거대한 그런 공사였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건축 사업들이 솔로몬 대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동원되는 많은 사람들의 부역이 굉장히 심했고, 또 그것을 무겁게 여겼던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솔로몬 왕 시대에 공사들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짐을 좀 줄여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가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왕이 된 르호보암은 바로 답을 하지 않고 3일만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하며 사람들을 물리고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문을 구한 그룹은 누구냐면 선대 왕인 솔로몬 왕의 곁에서 통치를 했던 원로들이죠. 그 원로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원로들은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자, 저들에게 그 짐을 가볍게 해주면 저들이 평생 당신의 신하가 될 겁니다.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개혁 세력이겠죠. 젊은 친구들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 여로보암의 요구, 또 북쪽 민족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러지 마십시오. 더 강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다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선택을 한 거죠. 그러자 백성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봐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근동지방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왕권과 부귀 영화를 지녔던 나라가 단번에 둘로 쪼개져 버린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르호보암의 결정에 의해서 폭발해 버린 것이죠. 그러면 누구나 이런 상상을 좀 해보지 않을까요? 만약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을 모셨던 원로들의 뜻을 따랐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온전했을까? 그 부귀 영화가 지속됐을까? 겸손하게 선왕을 따르는 원로들의 지혜를 따르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전 생각해 보니까 금방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만약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도 그 나라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역대하를 계속 읽어오시면서 이 역대하 가운데 어느 순간 뭔가 사라졌다는 것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발견하실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지혜롭게 통치를 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부귀와 또 화려한 그런 나라를 세워나가는 강성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고 사실은 그 통치 기간이 수십 년인데 그 수십 년의 기록 동안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금, 은, 백향목, 말, 병거, 세상 곳곳에 온 진귀한 것들에 대한 기록과 왕의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와 언행들에 대한 기록들은 많이 있지만 사라진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통치가 솔로몬의 시대에도 르호보암의 시대에도 작동하고 있었다면 르호보암이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물론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원로 대신들을 찾아갈 수도 있죠. 원로 대신들을 찾아가서 물었을 때 그 원로 대신들 뭐라고 대답해야 했겠습니까? 대신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늘상 해왔다면 르호보암과 같이 자랐던 친구들인 젊은 신하들도 왕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르호보암에게 왕이시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으로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언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원로들이나 젊은 신하들이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쭈라고 말하는 이가 없는 것을 보면 왕국이 분열되고 최종적인 결과로 패망하게 되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위기의 때에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 조언을 들어야 하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관록 있는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젊은이들의 패기와 진취적인 의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찾아오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런 선택과 결정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여쭙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 성공의 법칙과 길이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지금 당면한 많은 문제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나 자신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